영화 얘기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수련회 마치고 저도 쉼이 필요해서 오펜하이머를 보러 갔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안 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보러 가실 분도 있으시겠죠. 혹시 아무런 정보 없이 영화를 보고 싶은 분들은 지금부터 10초 동안 귀를 이렇게 두드리면서 아 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그냥 안 하겠습니다. 그냥 제 생각에는 그 생각만 그냥 한 줄만 말씀드릴게요.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카이스트에 다니시는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직원분들을 한 강당에 모아놓고 다 같이 봐야 하는 작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찬이가 많이 생각났고요. 그 이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영화라는 것을 보통 종합예술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철학, 역사, 정치, 사회, 문화 모든 사회의 구성 요소들을 총망라해서 이 시각, 청각의 화면으로 아우르는 기술과 사상의 집합체가 영화잖아요. 여러분들은 인정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설교를 종합예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가 아니라 있습니다. 문자의 나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경의 텍스트가 이야기하는 수많은 이 요소들과 함의들을 2000년 전 이 과거의 인간의 언어를 그 시대적으로 또 과거에 있는 것들을 해석하고 그와 동시에 지금 2023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언어로 재해석해서 풀어내고 또한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믿음의 언어로 풀어내는 것을 설교라고 합니다. 이러한 성경을 해석하고 풀어내고 이해하는데 수많은 역사적인 인물들이 이의를 제기할 때도 있고 관점을 제시할 때도 있고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향해 한 발자국씩 때로는 천천히 흐를 때도 있고 때로는 급한 바람처럼 흘러갈 때도 있는 것이죠. 수련회 참석한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신데 처음과 나중이라는 제목으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수련회 마치고 후기도 작성해 주시고 피드백도 찬찬히 다 읽어봤습니다. 올해 이제 겨울 수련회 마치고 수련회 지나서 이제 봄부터 수련회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과 생각들이 있었어요. 정연한 목사님이랑 이유림 전사님이랑 수련회 장소 답사로 서해도 가보고 또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경기도 쪽도 한번 알아보고 동해 바다가 있는 영덕도, 포항도 이렇게 좀 알아보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가지는 여름 수련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피드백에도 적혀져 있던데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수많은 대형 집회 컨퍼런스부터 시작해서 중고청, 연합 집회, 기도원, 수련원 여름, 겨울 포함해서 한 수십 번은 다녀왔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수련회의 시간들이 기억에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뭐니 해도 여름 수련회는 물놀이겠죠. 계곡이나 바닷가에서 같이 놀고 또 안경도 잊어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이성 친구 물에도 빠뜨려 보고 파도에 신발도 떠내려가고 그러한 추억들이 있는 것이죠. 물놀이 이후에 먹었던 컵라면, 옥수수, 수박 이런 건 진리 아니겠습니까? 거의 평생 잊을 수 없는 간식들이죠. 그리고 밤새도록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제가 경험했던 겁니다. 청년부 형 누나들이나 동생들이랑 평생 올라이트 했던 시간들이 기억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수련회 추억들은 과거의 시점의 기억들입니다. 그렇다면 수련회가 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이 청년들이랑 어떤 수련회를 가질까라는 본질적인 질문이 계속 이어왔었습니다. 지금의 현실에서는 과거와 달리 제가 나열해드렸던 과거에 이런 재미있는 컨텐츠나 놀거리가 넘쳐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넘쳐나는 것들을 기대를 더 이상으로 만족시켜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좀 더 본질에 집중하고 이 청년들의 뇌를 흔들어주는 수련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련회가 단지 그 수련회 기간 동안 못 먹고 못 자고 빡시게 굴리고 하는
타이트한 수련회가 아니라 충분히 청년들에게 쉼과 힐링을 주면서 동시에 수련회 마치고 2박 3일 동안 했던 내 생각 속에서의 고민들, 번민들을 세상에 나아가서 맞닥뜨려야 하는 이 실존을 사유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수련회 때 항상 하던 패턴으로 집회 참가자들을 결단으로 이끌어내고, 때로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강대상으로 다 나오세요 이래가지고 막 결단하실 분들 손 들고 막 기도하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뭐 그런 것도 당연히 좋은 결단의 시간들이겠지만, 이러한 눈물 콧물을 쏟아내는 이 감정의 터치만을 이끌어내고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의 현실을 제대로 직면하고, 이 가나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로부터 가고 있고 내 인생의 끝 이후에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런 고민이 들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수련회 기간 동안에 고민의 확장이 더 커지는 시간들이었는데요. 그 고민이 그냥 정답 없는 막막한 부정적인 고민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이때까지 배우고 경험했던 신앙의 흔적들을 다시 퍼즐로 맞추어 가는 과정들처럼 여겨졌습니다. 일례로 제가 수련회 이전에 노아에 대해서 설교 때도 한번 얘기했었는데요. 노아의 방주, 이러한 표현들을 썼었는데 여름 수련회 때 언뜻 지나가면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방주 구원론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방주에 갇혀있는 구원받는 백성만의 모임이 아니라 등대와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나요? 세상 가운데 빛나야 한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언뜻 지나가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문장이었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그냥 저에게 망치를 때리는 문장이었어요.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구절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빛의 자녀라는 말 너무 많이 말씀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들어왔었는데 왜 내가 그거를 몰랐었지? 그거를 왜 놓치고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내가 빛을 비추고 우리가 원하는 곳만 비추려고 했지?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더라고요. 등대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배가 서로 부딪히지 않게 넓은 곳을 사방으로 비추는 게 등대입니다. 등대는 절대적으로 자기 자신이 환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환해지죠. 밝을 때 등대의 모습은 어떤가요? 빨간 등대. 그 빨간 등대로 제 사진을 찍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사진 찍힘을 당하는 것은 등대의 주 역할은 아닌 것이죠. 등대의 주 역할은 어두울 때, 특히나 칠흑같이 어두운 해무가 끼어 있을 때 더 필요하고 요긴하게 쓰이는 것이 등대이고, 등대의 비춤,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반기 텀 시작하면서 다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 이야기를 함께 나눌 예정이에요. 원래 여호수아서를 선택한 이야기는 처음에 다음 세대 광야 2세대 우리들의 이야기이고, 가나안 땅 안에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지금 이 땅에서 승리하는 이야기를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이렇게 서술합니다.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놓은 후에 들어와서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은 말 그대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죄가 관영한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면 가나안이라는 가장 어두운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장 이상적인 곳으로 변화되는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렇게 서술하더라고요. 이 문장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삭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할 것이다 예언하는데, 실상은 그 가나안 땅은 죄가 관영한, 죄가 너무나도 많은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가 천국 하나님 나라인데, 김회권 교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개개인들이 자유를 갖고
저마다의 개성을 가진 채로 하나의 공동체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극대값으로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원하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점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점에서 이 땅의 현실을 아파하고 그 땅에 발 딛고 서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가 무엇인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서술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도 그러한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의 형제 관계, 저는 남매, 저에게는 누님 2명이 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렇게 일남 이녀잖아요. 저도 일남 이녀인데 저도 막내로 누님이 2분 계세요. 마르다, 마리아가 완전히 지금 약간 성경을 익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완전히 다른 성격이거든요. 저희 2 누님의 성격도 완전히 달라요. 한 배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지 큰 누님과 작은 누님은 진짜 많이 다릅니다. 오늘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이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제목이 이 땅의 마리아 마르다에게라고 적어 보았는데요. 내가 어떠한 마르다인지 마리아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이 38장 이전에 무슨 본문이 나와 있나요? 성경 한번 보시겠어요? 37절까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나 또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와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를 따로 별개로 볼 게 아니라 좀 세트로 볼 필요가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나오는데 어느 율법학자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율법학자의 질문이죠. 직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생에 들어가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선한 일을 하는 이웃이 되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선한 일을 하는 이웃이 되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사마리아인이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제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목사라서, 여러분이 리더십이라서, 아니면은 오딩 예수 지금 가운을 입고 있어서 선한 행위로 착한 행실을 아이덴티티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나의 이 행위로서 확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위로 율법을 이루고 무언가를 이루려는 사람을 자기 의를 이루려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자기 의라는 것을 어느 한 책에서 또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자기 의란 겸비함으로 복음 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의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계획,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자기의 행위, 자기의 공로, 자기의 잘남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태도를 자기의라고 합니다. 누구나 다 이 자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이 자기의라는 이 못된 습성, 성경에서는 옛 자아, 옛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자기의에 빠지게 되면은, 이 함정에 빠지면 답이 없는 것이죠. 이 첫 단추를 잘못 잠그면서 쭉쭉 자연스럽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일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자기의에 빠지기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정, 나 스스로의 인정받음, 비교 우위를 점하려는 옛사람의 본성이 있죠. 매 순간 그래서 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포인트가 정말 예수님 없이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고백으로 저는 이렇게 흘러나오더라고요.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고 호흡을 하잖아요.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의를 경험한 사람들은 1분 1초도 가만히 있으면은 자기 의의 함정에 빠져서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내가 선한 사람이라고 드러내고 싶어하고, 내가 어떠한 안정감에 놓이고 싶어하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그러한 함정에 빠지면 안 돼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1분 1초도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영생은 이렇게 사마리아인이 되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그 상처받은 사람 그 옆에 그냥 서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그 옆에 서 있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그 또한 나의 교만과 정죄의 기운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이죠. 나는 지금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데 저 사람은 같이 안 서 있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라는 정죄와 교만에 이 또한 사단의 공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이죠. 영생은 개인의 실천,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실천입니다. 강도 만난 이웃과 함께 아파하고 애쓰고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곁에 서주는 것이죠.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웃고 같이 울면 충분한 것이죠. 이런 것으로 예수님은 율법학자에게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영생은 자기 의를 위한 행위의 실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셨던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랑의 실천을 받음을 통해서 그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 또 자연스러운 사랑의 실천을 행하는 것이 영생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행하신 일들을 함께 지금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고 또 묵도하고 기다리는 이 지금의 현장인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설명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예배의 찬양, 기도, 말씀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언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때로는 정치적인 성향도 다르고 그러한 사람도 지으시고 사랑하시고 스페셜한 특별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이웃 사랑, 이 만나는 중심이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죽음과 부활의 경험을 하는 이 공동체의 모임이 하나님 나라 잔치, 이 설교와 성찬입니다. 이렇게 영생의 실천편 개념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왔다면, 예수님께서 하셨다면 이 영생의 연장선 이야기가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선한 행위를 하는데 우리는 행위는 눈으로 보여지는 이 3차원의 공간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우리는 재단합니다.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그 마음의 중심의 행위의 목적, 방향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까지 보통의 한국교회에서 설교 말씀이나 말씀을 이렇게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마르다는 성격 안 좋은 큰언니, 그래서 일 중심의 맏딸, 큰언니로 나오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발치해서 지금 듣고 있으니까 순종파, 말씀파, 이렇게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마르다는 잘못됐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해설을 보면은 예수님이 잘생겨서, 예수님이 훈남이어서 예수님 가까이에 붙어있는 마리아를 마르다가 질투했다, 마르다를 이렇게 단순히 인간의 감정적인 울컥으로 보고 있고 순간적으로 욱하는 판단으로 마르다를 폄하하기도 합니다. 수련회에서도 그러지 않나요? 수준이 열심히 활동했는데 일중심적인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안정감을 누리고 그 일하는 것에 있어서 존재를 찾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책임지는 것을 꺼려하고 일머리보다는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본문은 마르다는 잘못됐고 마리아는 잘했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구약 성경에는 율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율법이 모세오경, 성문법으로 기록된 말씀이 있는 것과 동시에 유대인들에게 이 성문법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주석을 단 이렇게 설명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율법도 있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을 거쳐가면서 이 구전전승으로 내려오는 율법이 책으로 엮여지게 되는데 그 책을 미쉬나라고 합니다. 미쉬나에도 전통의 율법으로 세월이 흘러 받아들이는 율법학자들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율법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미시나의 이 율법 중에 손님 대접 접대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유대인의 미시나의 손님 접대법. 그냥 아무 손님이 아니라 정말 귀한 손님, 지혜자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와 같은 사람이 집으로 왔을 때 그 집으로 초대해서 대할 때 어떻게 대해라는 매뉴얼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너희 집을 지혜자의 모임 장소가 되게 하고 그의 말씀을 온 마음과 귀를 가까이 대고 청종하라.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지혜자의 모임 장소가 되게 그 사람에게 권리를 양도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지혜자의 말씀을 청종하라라는 뜻이죠. 두 가지 매뉴얼이 있습니다. 집주인으로서 이렇게 권리를 양도하는 것, 지혜자의 말씀을 무엇보다 우선시해라는 것. 마르다의 이름이 뜻이 집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부모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한편 마리아의 이름의 의미는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랑받는, 높여진, 좋은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는 좋은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나사로까지 세 남매가 있는 이 집에 부모님이 없는 고아의 이 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방문한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 방문한 것이 아니고 적어도 12명의 제자 포함하면은 성인 남성 13명이 집에 지금 들이닥쳤습니다. 지금처럼 식사 대접을 하는데 뭐 배민 주문해가지고 음식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누군가는 접대를 하고 마실 거라든지 먹을 걸 줘야 되잖아요. 지금 한두 명이 아니라 열댓 명의 성인 장정들을 모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손님이 그냥 평범한 손님이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이 갈릴리 그 지역에서 병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슈퍼스타 엄청 유명인사가 된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직전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라고 지금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 찬양을 받기 직전에 가장 클라이막스의 직전의 상황, 예수님이 가장 유명해진 상황입니다. 며칠 뒤 이 찬송을 들은 이 예수님의 무리인데 이 무리를 마르다가 직접 자기의 집에 영접한 것이죠. 집주인인 마르다가 집주인의 권리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죠. 율법의 말씀에 의지하여 극진히 접대하면서 마음이 분주할 텐데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라 할 수 있는 마리아는 일손을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앞에 말씀을 청종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문장이 그냥 이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가 진짜 눈치 없구나. 아니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과 열의가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미시나에 적혀져 있는 율법의 매뉴얼로 보자면 그러한 마리아의 마음의 동기도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의 동기도 있었겠죠. 그런 것과 동시에 마리아도 매뉴얼대로 한 것입니다. 율법대로 한 것이죠. 율법의 말씀을 청종해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마리아는 순종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근데 그 순종은 누가 할 수 있나요? 그 시대 당시에 남자들만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스승의 발치에 앉아 가장 가까이 있겠다라는 것은 그 스승의 넘버원의 제자가 되겠다는 의미이고 그 당시 문화에서 집은 남자와 여자가 나뉘어진 공간이 대부분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있고 구분되는 것이죠. 마리아는 지금 보이지 않는 중요한 집안의 경계선을 지금 허무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사회적인 경계선을 지금 선을 넘는 행위를 지금 마리아가 한 것이죠. 거실은 남성들의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부엌이나 외부인에게 드러나지 않는 다른 구역이 바로 여성들의 공간인 것이죠. 마리아는 자기에게 할당된 여성 전용 구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르다의 멘트는 어떤 의미일까요? 40절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늘 말씀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의 마음의 동기까지는 어떠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마르다의 요청도 율법의 미시나 구절에 비추어 보면 율법적으로 정당한 요구입니다. 집주인의 권리를 예수님께 지금 드렸잖아요. 집주인으로서 예수님이 선을 넘는 마리아에게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 원래 사회적 위치와 질서대로 바로잡게 하는 것이 올바른 마르다의 요청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마르다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41절, 4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아무에게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의 이름을 2번 부르고 계십니다. 여기 텍스트에는 그냥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여기에 감정을 좀 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잔소리하는 투로 마르다를 부르셨을까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뭐 이렇게 불렀을까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불렀을까요? 정죄하는 듯이, 뭐 판단하는 듯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가르치듯이 얘기했을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2번 마르다 이름을 부르는데 성경에서 이 이름을 2번 부르는 인물들이 총 7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구약에 4명이 나오고요, 신약에 3명이 나와요. 잘 안 불러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반복해서 부르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7명 중에 여자는 마르다만 여자예요. 구약에서는 아브라함, 이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이 다급하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르다가 아니죠. 아브라함아 막을 때, 이삭을 죽이려 하는 찰나에 아브라함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야곱에게 2번 얘기해요. 애굽으로 내려가기 직전에 요셉과 이제 모든 것을 화해하고 야곱이 할아버지가 됐을 때 창세기 46장에 야곱아 얘기하면서 너에게 다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 모세와 사무엘이 나오는데 둘 다 소명으로 부를 때 떨기나무 아래서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사무엘상 3장에 사무엘에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얘기해요. 신약에서는 이 마르다가 나오고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그리고 바울로 되기 이전에 사도행전 9장에 내가 사울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했을 때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불러요. 저는 이 마르다야가 이 2번의 이름 부르는 것이 예수님의 심정에 사랑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저는 예수님이 절대 마리아와 비교하면서 마르다를 책망하거나 혼내려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보다는 마르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염려하면서 걱정하는 말로 정말 일 중심의 마르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러한 이름이 호칭이 아닐까요? 마르다는 율법을 충실히 준행하면서 지혜자이신 예수님의 무리를 온 마음으로 접대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집에 집주인으로 마르다가 10명의 장정들을 드리는 결정을 한 것만으로도 마르다는 소망과 결심과 열심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마르다는 적어도 누구보다 예수님을 섬기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의 행위를 했는데 마리아가 앉아있는 위치 때문에 이 마르다 가운데 있는 마음에 보이지 않는 방향, 마음의 목적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섬김의 관점에서 마리아의 저 위치, 자리의 관점으로 율법이 깨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한 것이죠. 지금 시대에도 이러한 오류를 범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일들을 섬기려 할 때 우리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열심히 율동도 하고 물도 나르고 눈물도 쏟고 힘을 다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관점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 선을 넘는 녀석들 때문에, 아니 선을 넘는 분들 때문에 나의 관점에 선이 있어서 그 선을 넘는 것을 못 견뎌 하고 통속적인 개념으로 타인을 재단하거나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르다와 같은 사람까지도 예수님은 여러 분주한 마음, 염려하는 마음,
여러 가지를 하려는 자기 의를 이루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스스로 자족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수련회 때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나요? 좀 도발적인 문장일 수도 있죠. 그냥 예수님을 좋아한다라고 말해라라고 교수님께서 말하신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수많은 열심과 계획과 땀 흘림이 때로는 십자군 전쟁과 같은 얼마나 공동체를 파괴하고 자연을 파멸로 이끄는지 수많은 역사의 순간들마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비전과 자아 실현의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이용해 먹고 수단으로 사용하는 수많은 저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위정자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은 어디서부터 기인한 것입니까? 한두 가지만이 아니라 그 한두 가지를 소중한 것을 하기 위해 비본질적인 가지들을 잘라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리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마르다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포인트는 이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마리아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영생의 길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사랑의 실천이라고 말씀드렸고,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이 마르다 마리아 집을 이야기를 통해 이 사랑의 실천이 내가 속한 바운더리 행위가 아니라 사회 구조를 뛰어넘어 확장된 선을 넘는 사랑의 실천이라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익숙해져 있는 사람과 구조와 만남 속에서 좀 더 확장된 사람과 만남을 이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사자와 어린 양이 만나는 에덴 동산이 될 수 있겠죠. 천양원에서 친구들을 만날 때, 아니면 교육부에서 아이들을 만날 때, 선교를 나가서 내가 말도 통하지 않는 그 땅의 영혼들과 그 땅을 만날 때, 임마누엘에서 친구들을 만날 때, 내가 정답이라 여기는 목장 사람들과 이별할 때도 있지만 또 다른 인생들을 만날 때 우리 공동체는 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때론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겠죠. 견디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나의 안전을 위협할 때도 있어요. 나는 일하는데 뒤에 빠지는 사람들은 저도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각 안에서는 마리아도 사랑하시고 마르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요청하신 것이죠. 마르다, 마리아 둘 다 나를 바라보렴,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이 3차원의 눈에서 마리아가 먼저 들어오겠죠. 저의 눈에도 지금 예배당 앞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1층이 더 자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엌에서 열심을 다해 일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지금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무 큰 위로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자리를 먼저 우선시합니다. 눈에 보이는 자리가 성공의 자리고, 그 성공한 사람들 옆자리가 성공의 길이고, 그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강의를 듣기 위해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 뒤에 숨어 일하는 조연들, 엑스트라는 당연히 잊혀지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조연이나 엑스트라까지도 그 인생의 이름을 2번 부르면서 그에게 말을 건네는 것이죠. 너무 멋있지 않나요? 야곱 바울 누군가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네,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해가지고요. 야곱 바울 간마 중에 한 명이 시인이 있어요. 전문적인 프로 시인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진짜 알만한 사람도 알겠죠. 네, 그 친구의 시 한 편, 묵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한 편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지렁이. GPT는 분명히 지렁이에 대해 알지 못한다. 이 시대의 사람은 지렁이에 대한 글을 쓰지 않는다. 본 적은 있어도 만져본 적은 없어서 그 촉감이 물컹하고 탄력이 있다는 걸 묘사해내지 못하니까. 그래서 GPT에게 지렁이를 아냐고 물어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아는 지렁이가 GPT의 지렁이보다 정확하다. 확신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지룡, 디룡, 지룡, 지렁아. 비가 오는 날에 너를 용이라고 불러줄 사람은 이제 없는 것 같다. 50년 뒤 검색하지 않고 너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마도 내 역할인 듯하다. 뭔가 별 울림이 없으신가요? 네, 저에게는 울림이 있는 것 같은데, 야곱을 하나님께서 지렁이라고 부르셨어요. 지금 성경에서는 버러지라고 적혀져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이사야 41장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부르세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부르세요. 우리의 인생이 지렁이 같은 인생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렁이 같은 인생을, 세상 사람들은 지렁이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부르시는 거죠. 마르다를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죠. 예수님의 역할이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 아닐까요? 마르다처럼 분주하더라도, 마리아처럼 선을 넘는 잘못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마르다야 마르다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존귀히 여겨주시는,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과 언제나 동행하시고 사회적 통념과 한계에 재단하지 마시고 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로또를 만나고 물이 갈라지는 기적을 만나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더라도 제일 큰 기적은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인생의 기적인 것 같습니다. 그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며 바라보시는 하루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